오늘 하면 이제 열왕기 까지 끝나갔네요. 그러고 나면 역대기는 열왕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느헤미야 때문에 선지자들 하면 되겠네요. 일단 열왕기 한 상하고 뭐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 왕들이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계보들을 쭉 마지막까지 왕조가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보통 한 왕조가 3대, 최고 많이 가면 4대 정도. 그게 바로 바뀌어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 그러니까 왕이 뭐 심지어 7일 왕하고 쿠데타로 왕 집권해서 7일 만에 다시 쿠데타로 쫓겨나고 뭐 이런 식이 돼서 왕 이름이 엄청 많아. 그거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열왕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결국 열왕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저거예요. 다윗의 기,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기, 두 가지 기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악당 왕이 좀 그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왕은 언제나 여로보암에 비유해서 그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여로보암과 똑같더라, 이렇게 전부 평가를 하는 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들을 깨트리고 타파하고 하면서 계속 그 여호와 마음에 들게 통치하는 왕들은 언제나 다윗의 비유를 하죠. 그 왕을 평가할 때 이런 게 있어서 그 다윗처럼 훌륭했다, 근데 다윗만은 못했다, 이런 평가고, 여로보암하고 똑같았다, 못된 짓 한 거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갔다. 계속 이제 이런 내용을 시종일관해요. 내용 자체가. 전에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대는 나중에 바빌로니아의 멸망을 당해서 이제 노예로 끌려간 후에 자기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반성의 그 내용을 신의 그 신학적 입장에서 신의 눈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안 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국가가 멸망하고 민족이 흩어지는 이런 비극이 온 거다라는 거 반성을 하기 위한 회한의 글이 이제 열왕기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비교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열왕기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두 명이 참 재밌는 캐릭터가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그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 둘이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로서 재밌는 캐릭터고요. 남유다 쪽 그 선지자는 이사야가 아주 독특한 또 그 선지자 캐릭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사야는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선지자다, 또 선각자다 할 정도인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했네요. 엄청난 기적을 많이 하는데, 엘리야는 모세급이야. 기적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엘리야도 요단강을 갈라요. 자기 옷을 벗어 모세는 지팡이로 툭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는데, 엘리야는 자기가 옷을 벗어서 물을 탁 쳐서 물을 쫙 가르고 걸어간다고. 그런가 하면 모세가 애굽 노예에서 탈출해 올 때 하늘에서 불기둥이 계속 길 안내를 하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뒤에서 그
저기 뭐지 애국 병사들이 쫓아온 걸 그 불기둥이 막아. 하늘로부터 불기둥 이런 게 모세가 그런 이적을 했는데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도 자기를 잡으러 왕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50명을 데리고 장군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데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가고 불로 다 꼬시려고 한다. 또 두 번째 군대를 보냈는데 그 두 번째도 꼬실라.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군대를 이끌고 온 장수는 엘리야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야. 앞에 놈 다 죽었으니까. 그래갖고 이 목숨 불쌍하게 여기 있어서 온선 50명이 다 엎드려. 이런 기적이 모세와 비슷한 기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제자였던 엘리사는 예수님의 기적을 했어요. 예수님이 엘리사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 닮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면은 그 마리아네 그 동생인가 그 뭐지 죽은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죽은 애를 예수님이 살려내거든. 근데 엘리사가 그래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자, 예수님보다 여자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여자가 막 쫓아가요. 그래갖고 엘리사한테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집으로 가서 문 닫고 방에 가서 아이를 다 껴안고 이렇게 그 침대에 같이 누워있으면 살려내요. 그 여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살린 건 동일한 기적을 해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또 뭐를 하냐, 문둥병자를 고쳐요.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오염돼서 죽게 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고, 또 자기 제자들하고 우리가 예수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듯이 엘리사는 자기 제자들 여럿이 먹을 음식 국을 끓이는데 거기에 말을 넣어서 끓인다는 게 잘못 그 비슷하게 생긴 이걸 담아 끓였는데 이게 독이라. 그래갖고 그걸 먹고 제자들이 먹다가 독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엘리사가 뭐 밀가루 같은 거 탁 물에다 던지면서 국에다 던지니까 독이 싹 해독돼서 맘 먹고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기적들이. 그리고 이제 운동병자, 나병이죠. 귀신 들린 거 이런 거를 쫓는 게 예수님과 동일한 그게 엘리사의 기적이 훗날 신약에 들어온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게 비슷하게 바뀌어가요. 이게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해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문둥병이도 살려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런 수많은 그 기적들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적을 믿느냐라고 하면 신도들도 있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라고 생각하냐 그럼 거기에 껴있더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되나 그죠? 역사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강의할 거 하면서 이스라엘 그렇게 야곱이 나중에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이 12명의 그 야곱의 자손 일단 12명 야곱 일생에 보면 다 예수님 일생과 비슷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한테서 12자손이 유대 12계파가 나오고 예수님한테서는 12제자가 캐릭터가 항상 나오거든. 그러잖아요. 이게 비슷하게 항상 진행돼요. 고대에 있었던 역사와 현대 역사. 그 다음에 고대 역사에서도 고대끼리도 앞부분에서 또 뒷부분 사람이 닮아가요. 계속 이게. 그러면 결국 이제 이건 두 가지인데 인류학자들이나 역사학자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것들 다 창조된 신화다. 예수님의 일생도 결국 창조된 신화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현대까지 우리가 오니까 마치 예수님 살았을 때 당시 굉장히 문명 사회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2200년 전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뭐 어느 때일까요? 우리 역사가 2200년 전이면 어느 시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지금부터 2200년 전. 고구려 초기. 그리고 고구려 건국 초거나 그 이전 부여 말기란 말이야. 부여시대. 우리로서는 역사도 제대로 없고 역사의 인물들만 있죠. 부여시대 때 우리 뭐가 있었죠? 해모수. 그죠? 해모수, 해부루 이런 사람들 신화들이 그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죠? 바깥 큰 알에서 사람이 나오고, 또 고주몽 어머니 유아는 하백, 그죠? 그 강의 신의 딸이고, 그잖아요. 그는 완전히 전설과 신화 시대라고. 예수님이 살았던 때가 그래. 그런데 구약의 이 열왕기에 나오는 사무엘, 이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의 활동은 그로부터 또 2000년 전이니까 4000년에서 5000년 전이야. 그럼 글자 그대로 청동기 시대라는 거죠. 청동기 시대. 그 이전에는 이제 석기 시대일 거고, 요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 구약을 공부하는 것.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는 거죠. 예수님 살았을 때가 우리 부여 여러 시대라고 보면 그 이전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리를 걸어갔다 물로 포도주를 만났다 하는 거나, 금화, 그죠? 헤브로 아들 금화, 금 두꺼비, 금 두꺼비에서 왕자가 생겨보고, 알 낳았는데 알을 갖다 버렸더니 까마귀들이 다 덮어줘서 알에서 동자가 깨어나갖고 고주몽이 되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실존이냐 예수님의 신화가 어떠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가 교회가 있고 성경을 갖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현대인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생각으로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신화로 각색되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 신화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제자들이 12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복음서를 써. 예수님 복음서를 후대에 이제 복음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쓴 거니까 사실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그러면 금화라는 금 두꺼비에서 그 헤브루를 낳았던 해모수 밑에 헤브루가 두꺼비에서 나와서 부여를 건국했다고 하면 그건 어디에 쓰여있어요? 삼국유사에 쓰여있잖아. 삼국유사는 뭐예요? 고기운, 앞전에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남 기록을 보고 썼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것도 기록이다, 이것도 기록이다, 이런 측면인데, 우리는 요거는 신화다고 하고 이건 사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차이가 뭔가 여러분들이랑 생각해요. 어떤 차이일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 초기나 아니면 고조선 말 부여 초기 시절에 살았던 예수의 행적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록했다 해서 그것이 실제 사실로 지금처럼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그런 것이겠느냐, 하나의 신화겠느냐 하는 건 우리 각자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인문학적으로 보려면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아까 이게 예수가 했던 기적을 예수로부터 2500년 약 2000년 전에 이미 엘리사가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 그리고 또 2500년 후에 예수가 그런 기적을 또 행했다. 이거단 말이에요. 반복되잖아요. 그럼 예수 기적을 창조한 사람은 과거 엘리사 기적을 모방했을 거라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박역것의 박 아래, 박성 속에서 나오고, 김할지, 김씨 시조, 뭐, 계림, 닭 아래서 나오고, 이런 신화들이 많잖아. 그러면 우리가 신라 초기 건국 신화인데, 예수 당시가 우리 신라 건국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앞전에 엘리사의 또 구약에 있었던 그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색을 해서 훌륭한 우리 위대한 선생님도 이렇게 했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우리 성경 구약하고 쭉 보다 보면 신약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구약에도 다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이 구약에 다 이미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구약에 다 적혀 있었고 내용들이. 그러면 그 산상수훈이 실제 산에서 그 연설하면서 막 우리가 생각해서 대중을 모아놓고 이러고 너 뭐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이웃을 용서해라 하면서 이랬겠는가 라는 거죠. 이건 영화지 영화. 그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 아까 엘리사가 한 기적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유형이 비슷하다. 자, 우선 예수님 기적을 한번 우리 보자고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집이 애매하니까 가서 물독에 가서 딱 축도를 하고 났더니 물이 전부 포도주로 바뀌었다. 요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장님을 눈뜨게 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몸을 낫게 했다.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했다. 그 다음에 귀신 든 자를 쫓아냈다. 예수님 기적 다 있잖아요. 대령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렸다. 뭔 뜻일까요? 엘리사도 똑같은 일을 했거든.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아있냐고 다 뒤졌잖아. 진실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삶이잖아요.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무엇인지, 진실이 뭔지, 이 세상 실체, 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삶. 이거 죽은 사람의 삶이에요. 거기에 깨어난 삶을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건 죽은 삶을 살고 있는 자를 이제 밝게 깨워내서 밝은 삶을 살도록 인도한 것이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 얘기예요. 엘리사의 기적도. 봉사 눈에 탁 진흙을 탁 발랐더니 눈이 번쩍 떠졌다. 이거 뭘까요? 우리 까막눈이야. 세상이 진짜 참에 대해서 까막눈이야. 드디어 그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게 봉사 치유잖아요. 안진뱅이 일어서게 했다는 거 모릅니다. 우리 다 안진뱅이거든. 그잖아요. 그거를 제 힘으로 제 발로 걸어서 살아날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의 온전한 불완전한 나, 그죠? 한없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나, 그런 나를 깨달아서 온전한 나로 바꿔. 그게 안진뱅이 일어섭니다. 귀머거리를 낫게 했다. 우리 귀 콱콱 막혀있거든. 진실이 뭔지 들을 생각도 않거든. 그게 이제 진실을 들을 귀가 열렸다. 귀머거리 낫는 거잖아요. 문둥병자, 엘리사도 문둥병자 다 하얀 피부로 변했다. 깨끗한 피부.
우리 병든 우리 영혼, 몸과 마음을 이제 깨끗이 정화한 거지. 그냥 마음을 비우고 허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탄생이거든. 귀신 들린 거. 우리 대가리에서도 얼마나 귀신 많아요. 온갖 생각, 귀신 같은 생각 많이 해요. 이거 다 내고, 그리고 참을 생각하는 우리. 이것들이 예수의 기적이고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거죠. 가르침은 그건데, 정작 예수의 기적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거. 그잖아요. 눈 떠라. 일어서라. 깨어나라. 죽지 마라. 죽은 삶 살지 마라. 깨어나라. 이 기적들이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다. 계속 반복 선지자마다 엘리사란 선지자가 깨라. 죽어있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럼 죽은 애 살려내. 더럽게 몸을,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깨끗한 너로 돌려라. 문둥병 치료잖아요. 일어서라. 안전병이 치료한 거고. 눈 떠라. 봉사 치료하고. 엘리사가 다 했어. 그리고 엘리사 후에 또 해. 그 다음에 예수도 해. 그럼 뭘 의미한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열왕기에서 특이한 게 아까 엘리사의 기적이 참 많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편 2장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집에서 읽어보시면 2장에 쭉 그 앞에 이제 엘리야는 그 열왕기 3부터 이어지는데 엘리야의 기적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세의 기적이 뭘 의미했을까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천주교 성경은 홍해라는 말을 안 써요. 모세가 갈대의 바다를 갈랐다 그러거든요. 천주교 현대 성경은 다 갈대의 바다예요. 레드시라고 리드시 말이죠. LED, 리드는 다 갈대잖아요. 갈대밭 지나간 거야. 갈대를 헤치고 간 거야. 무슨 홍해를 갈라. 근데 이 LED 리드라는 갈대도 이자 하나 탈락되면 레드가 돼버린 거야. 그게 홍해로 바뀌어버린 거야. 갑자기. 천주교에서도 열대고 홍해로 오다가 나 며칠 전에 천주교 성경 보니까 세 권을 봤어. 세 권 다 종류가 틀린데도 갈대의 바다를 건너간다. 이렇게 번역되더라고. 그래서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야. 그런데 우리가 신학과 그 종교적인 그 성경과 교회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온 성경은 약간 이렇게 달라요. 교회 안에 성경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보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밖의 성경이니까 이런 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엘리사와 예수의 기적이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확 들린 자를 공동묘지에서 그 귀신을 뽑아내서 돼지한테 넣어서 돼지가 가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 귀신을 다 치료했다. 우리가 얼른 보면 대단한 기적이죠. 대단한 기적.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거나 똑같은 기적인 거죠. 그런 기적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뭔가 우리가 보면 아까 귀신을 좀 넣으면 우리 다 귀신 씌인 거거든. 이념의 귀신, 그죠? 자기 그 욕망의 귀신, 이런 귀신 들린 생각 엄청 하거든. 이건 내보내서 정말 참된 생각을 하고 살게 만든 게 귀신 쫓는 얘기일 거다. 왜 하필이면 왜 이전 사람도 똑같은 일을 했냐? 이게 한 번 그랬던 몰라도 이런 걸로 이제 미뤄보면 성경은 결국 가르침들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과한 게 많다. 조금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신약에 있었던 일들이 구약시대에 다 있었는가. 근데 이제 이걸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 시대를 예비하기도 구약시대에 한 번씩 연습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앞에 예언으로 해놨다. 예시로 해놨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 그걸 또 더 제대로 실행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는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라. 죽어있지 마라. 안전뱅이로 살지 마라. 문둥이로 살지 마라. 귀신 들린 놈으로 살지 마라. 이것들에 대한 그 우화죠. 우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깨어있는 삶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읽어야 할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이걸 놓친다면 맹목적으로 막 기도만 해갖고 탁 죽은 다음에 공중들림 받아서 하느님이 천국에 영생활을 해준대. 그걸 위해서 믿어. 내가 당신 믿으면 당신은 나 탁 들어서 영생을 시켜. 장사하는 거야, 거래. 내가 얼마 줄게? 물건 요건 나 줘. 거래잖아요. 하나님은 장사하는 거.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은 나를 천국을 보내줘. 믿습니다. 그잖아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지. 하나님이 존경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영생하려고 믿는 거지. 진실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냐 여로보암의 믿음이냐. 지금 열왕기에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과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과 우상을 숭배하는 다윗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당신 믿으면 나 천국 보내줄 거야. 내가 당신을 믿는 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야. 그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 태도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한 그 가르침을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대로 우리가 살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예수의 전지함을 믿어갖고 그거 믿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느냐, 그렇잖아요? 그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침을, 그러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산다. 그러면 그 가르침 내용이 뭐냐 했더니 말로 가르친 거.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우화, 그 속에 담긴 가르침. 그게 뭐예요? 맹물 같은 참 덤덤하고 싱겁게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삶으로 바꾸는 게 물이 포도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물 같은 내가 포도주 같은 향기로운 나로 바뀌는 삶. 그 삶을 살라. 그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침을 정확히 보라. 그 가르침을 들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물이었던 네가 포도주로 바뀐다. 송장했던 네가 산 사람으로 바뀐다. 문둥이처럼 온 몸이 덕지덕지 때와 오염 찌꺼기로 가득 찼던 네 몸이 깨끗해진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네 눈이 환히 떠져서 세상을 제대로 본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듣고 살던 네 귀가 뚫려서 참의 소리가 뭔지를 듣는다. 이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네가 하려는 무엇이다. 요게 이제 성경 내용인 거죠. 아까 열왕기에서도. 근데 요렇게 그 엘리사가 2장을 보면 기적을 다 행하고요. 이제 망해갈 때, 남이스라엘이 망해갈 때를 보면 재미있는 게 이제 여기 4장 열왕기에 이제 그 17장 17장부터 제가 한번 쭉 읽을게.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아까 망해가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직전에 써진 게 17장인데 17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장부터 할게요. 이 일은 이건 이제 그 아시리아 쳐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을 세운 율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망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거죠. 아시리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게 만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배역에서 산당을 짓고 거기다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엿단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멸망시켰다는 걸 쭉 나열하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약한 길을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로 같이 하였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두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격팔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은 시도 종자도시 다 소멸시켜버렸더라. 요게 아시리아가 우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인으로 이제 기록을 해놓은 성경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 멸망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순전히 하느님 앞에 불경했기 때문입니다. 불경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란 짓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끊임없이 끝까지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제해버린 거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멸망. 근데 우리가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수메르 지금 그 천지 창조 신화는 수메르 신화를 그대로 옮겨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수메르 신화에 보면 생명의 나무, 선악과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뱀의 이야기도 다 나와요. 수메르 신화에 다 있어. 그 신화가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 때 자기네 유대 민족의 조상 신화로 그게 도입이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그건 수메르 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 이후에 메소포타미 그 유역에서 바빌로니아 여기 굉장히 강성한 국가로 체제를 형성하죠. 바빌론이.
그리고 바빌론 제국은 전기와 후기가 있죠. 앞전 바빌론 제국과 후기 잡파,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어요. 앞전에 바빌로니아가 전기 바빌로니아 때, 왕조 때 누구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그때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후기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을 하죠. 남유대가. 근데 바빌론 전 왕조가, 전기 바빌로니아가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가 노쇠해지는 거죠. 나라가 이제 점점 노쇠해지면서 북쪽 지방에서 아시리아가 일어나요.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팽창하니까 이 바빌론 제국은 점점 밀려나가. 점점 밀려 변방으로 하루로 쫓겨나간다고. 조그마한 나라로 된 거예요. 아시리아가 이제 바빌론 지대를 다 석권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까지 다 영토를 넓혀가지고. 그러면 아시리아로서는 제일 눈에 가시가 뭐냐? 자기 주변에 강대국이 없어요. 딱 자기들이 제일 강해. 근데 저쪽 뭐죠? 이집트가 있어.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거대한 문명을 한 굉장히 강대한 국가가 있어.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자기 아시리아가 팽창하니까 점점 서진을 하는 거야. 그 요거 이집트를 먹어야, 그거까지를 때려서 통일해야 이 세상에 나를 거역하고 아시아를 거역할 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를 공략하려고 보니까 요 가나안 땅을 건너야 통로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군사 기지를 하나 만들어야 군대가 엄청난 거리를 이집트까지 행군해 갈 때 중간에 무기도 저장해야 되고 식량도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보급 기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 필요해.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내놔라 땅을. 우리 편이 되라. 그러면 애굽에서는 저기가 열로 가버리면 애굽으로서는 침략을 당하. 아시리아가 딱 자기한테로 쳐들어오게 생겼어. 그럼 먼저 자기네가 이쪽 유대 땅을 먹어놔야 평창기지가 될 거 아니야. 서로. 중간에 낀 나라거든. 조그마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줄다리기가 돼요. 그게 아시리아에서 우리 편인데, 애굽에서는 우리 편인데, 그러면 때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아시리아에서 덜컥 안 되겠다 이것도 먹어야지. 그럼 북이스라엘 침공을 한 거예요. 역사는 이게 역사적 기록은 분명하거든. 이게 애굽과의 전쟁. 그걸 딱 먹으니까 애굽에서는 즉시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애굽은 바로 남유다를 지원을 하고 남유다 우호동맹을 맺고 남유다에 기지를 만들고 대항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먹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아까 그러고 저러고 막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멸해버렸다. 요게 이제 성경이고, 실제 역사는 전략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유대가 애굽에서는 철저히 남유다를 예속화시켜야 자기네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를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00년 지나니까 아시리아가 점점 몰락해 갑니다. 아시리아가 몰락하고 신바빌로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황제예요. 신바빌로니아가 탁 커지기 시작하면 아시리아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를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신바빌로니아 제국에서는 자기네와 동맹에서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남유대가 그때는 이미 이제 애굽의 지배하에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남유대 왕한테 친선 사제로 보내. 자기 친뭐 선물도 보내고 엄청난 뇌물을 싸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유다 왕이 저쪽에 신흥 강대국이 나라 황제가 엄청난 뇌물을 자기한테 보내고 잘 보려고 편지까지 보내고 막 사제로 보냈나 이 말이야. 기분이 좋았고 그 사제들한테 솔로몬이 세웠던 신전부터 곳간까지 뭐 자기나 보물 따로 곳간까지 싹 공개를 해버려. 다 보여줘. 그냥 홀딱 빠진 거야. 굉장히 힘든 나라 황제가 자기 알아준다 이거지. 그거 다 보여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망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망할게. 근데 이 열왕기에는 그렇게 나와. 네가 보여준 하나님의 재산, 솔로몬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보여줬으니 여호와께서 썩나서 이 재산을 그 보험으로 다 바빌라니로 옮겨갈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 선지자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 이스라엘에서 그 유다에서는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편이 들라다가 이쪽 편이. 이게 이 역사가 우리도 굉장히 반복됐던 역사예요. 그래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의 역사는 너무나 닮았다. 너무나 닮았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그 정책이 줄타기 정책이에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이후로 국가 없이 2000 몇 년을 나라 없는 민족이 되게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기네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쪽 놈도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이쪽 놈도 우리나라가 필요해. 그러니까 중간에 적절해서 니한테서 받아먹고 니한테서 받아먹겠다. 저울질하면 니들이 아쉬우면 나한테 주겠지. 요건 강한 놈의 논리여야 되지. 힘없고 약한 놈이 니한테 받아먹으려고 니한테서 받아먹으려고 딱 해서 니가 서운하게 없나 이쪽으로 기울 거야, 니가 서운하게 열로 기울 거야 하는 거는 힘없는 놈이 그런 거는 바로 침략되는 죽는 비결이거든. 병자호란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럼 삼전도에서 굴욕당해.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원인도 그거였고요. 절대 이거는 안 돼. 근데 이 중간에 딱 저울 지른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 볼 때 한두 번은 봐줘. 한두 번은 그래 이렇게. 근데 궁극적으로 이 새끼는 믿을 놈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 믿고 있다가는 어떤 놈이 먼저 먹냐. 그래서 애국에서 먼저 딱 쳤단 말이야. 쳤어. 그러니까 바빌론에다 원군 요청을 한 거야. 바빌론에서 원군을 지원하고 애국은 이제 바빌론 다 밀고 애국을 쳤게. 그게 이스라엘 멸망이야. 남는다. 그렇게 멸망. 그냥 도와달라고 돌아갖고 정면은 끝이라. 그러고 왕 딱 잡아가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토로 만들어 놓고 자기 속국으로 만들고 총독 딱 세워서 직접 통치해. 왕족,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 사회 지도부, 관력 단 한 명 안 남겨 다 끌고 가.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임명을 해. 그 유대인 중에 실력자를 네가 여기 그 임시 왕으로 해. 그리고 임명하고 좀 위임해줬어. 위임했는데 여기에 뭐 하다가 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서는 피해자나 또 침공할 기회잖아. 아니 내가 그 세워놓은 그거 니들이 그랬다고 이 새끼야? 바로 들어온 거야. 이번에는 백성까지 다 끌고.
비워버린 거예요. 유대 땅을. 그리고 거기다가 각지 이 자기가 거대한 바빌로니아 제국이니까 각 곳에 점령했던 나라들 사람들을 글로 이주를 시켜. 7개 민족을 전부. 그리고 누구 거기 가서 살아. 6개는 싹 끌고 가보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전체예요. 근데 열왕기는 거기서 끝나. 그러면 근데 요 성경에서는 아까 제가 읽은 대로 그런 뭐 우상을 숨은 것을 여호와께서 그냥 삭제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세계사에서 가르치고 세계사에 나왔고 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자체 역사에서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됐다 하는 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르죠. 요건 신앙의 문제니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랬다. 예. 요거는 결국 열왕기는 신학적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신앙인의 개념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살게 됐는가 라는 걸 역사적으로나 전략적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신앙적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거다. 그러므로 다시는 하나님 섬김을 그와 같이 섬기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완벽하게 신앙적이에요. 우리가 정치는 결국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앙, 종교라는 거는 그죠? 종교의 목적이 뭐겠어요? 종교의 목적은 내세에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이 땅에 하늘나라, 그죠? 하늘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사상이고 원래 이 구약에서 가르친 게 다 그거잖아요. 불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죽어도 극락하는 게 아니고 이 사바세계를 정토로 바꾸는 자. 그건 뭐죠? 종교의 목적은 이 땅에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행복하고 고통 없고.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이 세워놓은 에덴의 삶, 요게 모델인 거죠. 요런 정치 체제가 가려면 어떤 체제가 돼야 되나. 그래서 맨 처음에 부족장 시대를 하다가 사사시대, 판관들이 다스려보다가 안 되니까 왕을 세워서 다스려보다가 이스라엘 망한 거죠. 그거 뭐야? 정치 시도인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왕조가 괜찮은데 다윗과 같은 그런 왕조만 된다면 거의 그 에덴 동산 같은 자기 설정했던 이상적인 국가 형성이 되겠다 하니까 끊임없이 다윗의 왕국이 정치 모델인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도 인정 안 한 건 뭐죠? 딱 그거잖아요. 우리를 구할 구세주, 오랫동안 예언된 구세주는 뭐야?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게 그 구세주 개념이거든. 근데 아니 이게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다윗 왕조를 구세하고는 아예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국가를 재건하고 하면 관심이 없어. 예수.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 아니야, 제사장. 이게 무슨 우리가 바라던 구세주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바라던 구주는 와서 이 땅에 다윗의 그 왕조, 아까 이 열왕기에서 선자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정말 최고는 다윗이었다. 자기는 이상 국가예요. 그래도 구세주가 와서 다윗과 같은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조를 다시 건설해서 이스라엘을 잘 끌고 갈 줄 알았더니 이거는 로마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 안에다 왕국을 세울 생각도 안 해. 정치에도 관심 없어. 그냥 백성들 끌고 다니면서 막 전혀 자기대로 다른 가르침을 펴. 이거 두면 안 되는 거죠. 정치. 그러니까 당시에 헤롯 왕이나 그 정치 세력들이 보면 이상한 놈 와갖고 민중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유대교 랍비들 제사장 랍비들을 해서 봐도 그냥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이거고 좀 정 아니야. 이단이야. 그러니까 정치 세력 헤롯 왕과 랍비가 연합을 해서 죽이잖아요. 그러고 지금까지도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로 보지 구세주로 보지를 않잖아요. 전혀 유대교에서는 인정 않거든. 그냥 선지자인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한가? 결국 신앙의 목적들, 그 종교는 종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 정치체제, 이상세계를 이루는 정치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게 종교라고. 기독교 됐든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도교도 마찬가지야.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종교를 본다. 종교는 자기네들이 설정한 이상국가 체제를 이 땅에 어떻게든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치인들이라는 거고, 신학적 입장에서 정치를 보면, 신학적 입장에서 정치를 보면, 이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우상을, 그럼 신실이 아닌 자기들이 볼 때는 우상인 거야.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 땅을 어지럽히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정치인은 신앙인이라고 판단해요. 우상을 자기네 믿음이 최고라고 우상인 줄 모르고 그걸 고집하면서 이 땅에 그걸 옮겨놓으려고 하는 신앙인이다. 정치적 입장에서 종교로 보면 종교인은 정치인인 거고, 신앙인적 입장에서 정치를 보면 이것들이야말로 유물주의, 신보다 물질이 최고라고 믿던 유물론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미치광이 믿음쟁이들이나 신앙인, 종교인들이다. 마약과 같은 종교인. 또 자본주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참이 아니라 물질과 돈에 대한 믿음으로 똔똔이라도 하느님보다 돈을 더 신봉하고 돈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여기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다. 이 정치인들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실제잖아. 그게 평등 사상이 됐든 뭐 자유주의 사상이 됐든 공산주의 사상이 됐든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자기가 믿는 거를 이 땅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앙민들이 볼 때 그래, 정치.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 최고다는 거예요. 과학을 최고 가치로 놓고 살아간다고. 현대인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는 건 과학이잖아요. 하나님도 아니요, 도덕도 아니요, 그죠? 종교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다. 과학이 최고야. 과학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모든 걸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모든 걸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이 믿음들이 있거든. 요것 또한 하나의 철두철미한 신앙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길은 훌륭한 길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계속 숭배했으니까 굉장히 나쁜 길이래요. 근데 정치사적 측면이나 문화사적 측면에서 보면 순혈주의인 다윗주의가 이 세상에 중요한 거냐? 순혈주의가 아니라 한 나라 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상이 같이 살아가는 길을 모색했던 여로보암의 길이 소중했던 거냐? 논쟁거리죠. 그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윗의 길을 칭찬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세워놓고 성전 옆에 아세라 복수도 아세라신 믿는 이거 믿어라. 아몬신 믿는 사람 믿어라. 종교 자유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는 극악무도하게 지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순혈주의로서 유대인은 절대 이민족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을 자유롭게 받아들여서 이민족도 들어오고 결혼도 이민족과도 하고 허용이 됐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에서 망했다. 하나님 멸해버렸다. 이거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잖아요. 다양성. 오늘날의 세계에서 보면 순혈주의 이게 정말 비난받는 사안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 그래서 정치, 문화사와 이 종교 간에 항상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딱 보고 나면 그럼 성경을 우리가 뭘 배워야 돼? 성경을 왜 읽는 거야?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성경을 왜 읽어? 종교적 시각에서 보면 보는데 이거를 인문학 이걸 봤을 때 전혀 이거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종교를 떠나서 했을 때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게 많아지겠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 비난을 받는 것 왜 나쁘냐? 여기서는 우상은 그렇게 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세요. 아까 사회체제로는 분명한 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국가체제가 훨씬 다양성이 인정됐고 융통성이 있는 사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혈주의로 고집하는 완전히 자기 혈통, 오히려 우리 백이민족만이 이 세상의 최고의 민족이고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국뽕에 취해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 백이민족의 피가 혼혈되는 걸 옛날에는 우리가 혼혈하러 보면 뭐라고 틱이라고 그랬어. 틱이 손가락죠. 그랬던 우리야. 그때 미국은 온 잡동사회를 다 받아들였어. 그러잖아요. 다양성. 그게 옳다라는 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다양한 다양성이 허용되는 이런 체제를 정치적으로 좋은 체제가 되잖아요. 순혈주의보다. 그러면 여로보암 그런 문화적인 측면, 사상적 측면, 정치사적 측면에서 여로보암의 길은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단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글들이다. 여로보암의 길이 우리를 깨우는 데서는 잘못된 길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진리, 참이라고 보자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성전 옆에 아세라의 성전 목상을 세우고 암몬의 목상을 세우고 황소를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향을 부르는 다양성. 이건 뭐야? 하나님이라면 진실을 섬기면서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황소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은 참을 알고 사람이 돈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이웃을 죽인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생명보다, 도덕보다, 신앙보다,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게 이것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이게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하나님 신전을 해놨으면 진리야. 진리의 삶을 추구하고 그걸 섬기는 한편 이쪽에서는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 이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세라 섬긴다는 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진리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고 참을 위해 참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적당히 그런 마음 먹고 한편에서는 참 진실보다 돈, 진실보다 명예, 진실보다 신분 이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우상이잖아요. 그것들이 또 오는 자 돈을 섬기는 순간 물론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순간 우상의 노예가 되고 자 돈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돼. 명예를 섬기다 보니까 명예의 노예가 돼. 명예를 위해서는 별짓도 다 이제 노예가 돼. 돈을 위해서는 별 굴욕도 다 당해. 별 추적시키는 일도 다 해. 돈의 노예. 그게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 하던 유대인 모습, 우리 모습이다. 끊임없이. 그러다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삶이 아니야. 내 삶은 이게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명예도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참이 중요해 하고 각성을 해. 그래서 이제 이 노예에서, 돈의 노예에서, 명예의 노예에서 딱 탈출을 해.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에서 딱 탈출을 해. 각성을 한다면. 그 우리 모습이야. 각성해서 그런 것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거. 그게 탈출. 탈출해서 광야까지 탁 나와. 탈출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무소유로. 정말 나는 이제 노예가 안 되고 완전히 나 자유로이 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노예가 다 털어내. 무소유로. 이게 광야 생활이잖아. 이스라엘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다 털어냈다고 털어냈는데 틈만 나면은 우상 섬겼잖아. 광야에서. 그럼 그렇게 털어서 무소유로 산다고 살면서도 틈만 나면 돈, 명예 쫓아다니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문득 보라. 성경 같은 걸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문득 새겨보라. 그럼 지금처럼 몰입되어 있는 그죠? 그것에 몰입돼서 오직 그 우상에 몰입되어 돈에 몰입되고 돈이라는 황금 송아지 요걸 경배하에 몰입되어 있면서 조금 멀리서 볼 수 있게 된다. 멀리 한번 그런 나의 모습을 본다. 또 신분이라는 목상 그죠? 신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섬기는 데서 그 내 모습 한번 아 저게 여로보암의 길 저게 내 모습이네라고 볼 때 문득 한 번씩만 성경을 보면서 멀리서 한번 그런 내 모습을 관조해보라. 이게 가르침의 핵심인 거죠. 그러기만 해도 몰입에서 일단은 한 번쯤 가면은 몰입되지 않는다. 약간은 여유 있는 나로 이게 변모해 간다. 요게 성경이 우리에게 추구하자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 내가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그래요. 어쩔 때 보면 저보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이런 거 아냐? 근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기억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원리가 있더라는 거죠. 아까 이런 그 책을 보면 이면들이 자꾸 안 보이던 이면들이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제가 여기 내려올 때 한겨울에 올 때 갈 데가 없었어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근데 수중에는 딱 36,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1월 달이었어. 한겨울에. 그 돈이 떨어지면 나는 죽어요. 근데 나한테 있었던 건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양은으로 된 아주 얇은 공기.
밥그릇, 요거 2개, 요거 요만한 보따리에다 쌓은 게 다였어요. 그리고 무작정 내놓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그 돈이 떨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D가 배우 끊긴 거야. 이거 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당장 그날 왔는데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정작 갖고 솥이 없었어, 솥이. 그래서 집은 얻었는데 그냥 살아라고. 화계를 가서 냄비 있잖아요. 그 노란 냄비. 그 얇은 낭철 같은 거. 거기다 밥을 안 쳐도 밥을 붓대서 하면 될 것 같아. 요만한 거. 근데 3,000원을 달래요. 그걸 사고 쌀을 2대박을 많이 넣어서 2대박 딱 2대 샀어요. 그리고 간장 1병. 이걸 사니까 36,000원에서 27,000 얼마밖에 안 남는 거야. 거의 많은 돈이 써진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든지 쌀을 늘려 먹지 않으면 겨울을 못 나. 겨울에는 일도 없어. 어디가 살 데도 없고. 이런 상황. 근데 요게 떨어져 보면 난 죽어야 돼요. 당장에 끓여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수진이죠, 완전. 그러니까 쌀을 늘려 먹는 길은 겨울에도 여기는 지역이 특히 이제 풀이 많아. 녹차도 있고, 포로. 이런 것들을 뜯어서 같이 물을 부었고 훌렁을 국을 끓여서 이렇게는 많은 양이 먹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이 식으로 전략을 밀려가기 시작한 거죠. 먹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돈 안 쓰려면 머리 안 감는다. 안 깎아야 돼. 수염 깎을 면도기도 안 사야 돼. 수염 안 깎고 면도기 한다. 머리 안 깎아. 그냥 그대로 이제 뭐가 됐든 일단 전략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안 죽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이 떨어지기 전에 일거리가 생겨서 남의 집 일을 해주고 그 돈 10,000원씩 이렇게 받는 이 삶으로 들어가면서 안정이 되는 생각. 거기서 제가 생각한 깨달은 게 뭐였나? 생명이란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다. 나한테 일당을 주고 와서 일해달라고 하는 이웃 할아버지가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 유지장치였더라. 그 할아버지가 내 생명의 하나의 주인이었어. 그러면서 내가 산에 가서 주워다 뗀 나뭇가지들이 방을 따뜻하게 해줬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나뭇가지더라.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생명이 뭐냐, 생명. 그거 나잖아요. 진실한 나거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준 생명이거든요. 그냥 본질을 알아버린 거예요. 생명의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 만약에 내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생명의 근원을 내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예컨대 산속에서 일주일 살아남기, 뭐 프로그램 텔레비도 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재미로 산속에서 뭐 야생에서 열흘을 살아가기. 자, 이 퇴로가 있는 이 즐기는 야생의 고생과 퇴로 없이 여기서 끝장나면 난 끝이다. 죽어버린다.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다. 완전히 퇴로가 막힌 가난과 돌아오면 널널한데 우선 아무것도 없는 야생에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열흘만 버티고 오는 이 체험의 느낌과 이 느낌이 같은 것이냐?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어떤 경우도 생명의 근원을 알아내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언젠가 박원순 씨 서울시장 옥탑방에서 자기가 한 달 살아보기, 그때 정말 속보이더라. 그거 누가 못해? 목사들 돈 집에 열흘을 먹고 살아. 양식도 뭐 쌀 한 푸대 딱 한 4kg, 5kg짜리 20kg짜리 한 푸대 턱 있는 양반이 쌀 안 먹고 아주 조금만 먹고 절식하면서 일주일간 절식하면서 굶주림을 체험해본다. 여기서 생명현상이 알아질 것 같냐는 거죠. 근데 나하고 그분들하고 달랐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 하나는 딱 그거예요. 퇴로가 없는 최후의 인간 생명의 마지노선 끝자락에 서봤다. 그 끝자락에서 살아남고 나니까 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더라. 쉽더라, 사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살아남고 보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더라. 여러분들이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더라. 그러니까 나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나만큼이나 저 나무가 소중하고, 저 공기가 나만큼이나 소중하고. 그러고 나니까 뭐요? 옛날처럼 똑같이 살래. 덜 공기를 어지럽히고, 그죠? 덜 휴지를 버리게 되고, 덜 폐품을 내놓게 되고, 덜 사람을 괴롭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그래서 아까 왜 같은 걸 보는데 다른 시각을 갖고 다른 걸 찾아낼까? 같은 걸 보는데 왜 저 양반은 까마득히 잊어본 그런 기억을 다 해낼까? 이러고. 근데 이게 그렇게 열리게 돼서 내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뭔 현상이 생기냐는 거예요. 무엇이 생기냐? 아, 내가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읽었고 한 번이라도 체험한 것, 내 안에 어딘가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걸 기억을 못 해내고 꺼내지를 못할 거야. 어딘가에 있다, 내 안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생명이란 걸 알았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기억이라는 건 너무나 뚜렷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데 나는 그거를 지금까지 없어져 버린 기억으로 취급해버렸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어딘가 있다. 이게 확고한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어딘가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겠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도 강의하거나 뭐 할 때 오늘은 뭔 얘기하지? 한번 찾다가 엄청 생각해. 뭔 얘기할까? 그 과정에 이런 얘기하면 되겠다, 저런 얘기하면 되겠다 하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체험한 거는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내가 살았던 기억, 그죠? 그 기억이 여러분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생을 여러분이 살았다면, 안 살았다면 몰라도 살았다면 전생에 경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록이 돼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기억이 안 나면 그런 건 나한테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각력은, 인간의 지각력은 얼마나 한정적이냐면 우리가 못 보는 색깔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 소리 너무 많아요. 그잖아요. 일정 주파수 이상 소리가 있는데도 우리는 못 들어. 그럼 소리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없다로 단정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쟁을 기억하는 못하는 거 하나, 그거. 그 다음에 과거 여러분들이 살았던 거,
과거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슴푸레하게 한번 선생님이 칠판 설명 왔는데 그게 기억을 못하면 딱 하나라니까.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다 있는데 기억 못하는. 여러분들 모든 걸 생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기억을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 생물학적이거든요. 그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생물학적으로 생각하고 생물학적으로 판단한다고. 삶. 여러분들은 삶이 뭐예요? 생물학적인 삶이 왜요? 여러분 삶 아니야. 그잖아요. 죽음.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의 개념은 생물학적 개념이에요. 진실은 죽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런 거죠. 왜 생물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왜 여러분들의 사고는 모든 게 생물학적이냐? 기억, 생물학적 기억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전생의 기억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물학적 개념이 이 몸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생 기억을 왜 못해?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몸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잖아. 그냥 생물학적 어마어마한 영역이 더 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깨달음이 갔다가 깨달았다 한 사람도 깨닫고 나서도 되돌아가본 사람이 있어요. 후퇴해본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큰 에러를 범한 게 뭐냐? 생물학적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버리는 거죠. 사고는 우리가 사유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생물학적 판단이에요. 지금 하는 것들은. 근데 여러분들 더 깊은 사유는 생물학적인 우리 몸, 생물학적인 개념을 떠나야 돼요. 삶을 관찰할 때 생물학적 개념에서 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정된 삶이야. 그러면 뭐죠? 태어남, 죽음, 요 사이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삶인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삶의 전체인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인 개념을 벗어나 버리면 삶은 이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의 삶인데 이 생에 끊임없이 크게 장대한 흐름일 뿐이라. 생물학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 끊어진 적이 없이 왔는데 기억이 왜 끊어져? 왜 전생을 우리가 기억 못해요? 답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내가 필요하면 전생 봐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정말 필요하면 그때 앉아서 그때 필요한 게 명상인 거예요. 명상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현재 의식을 치워 생물학적 의식을 싹 가라앉혀 버리는 거죠. 명상 싹 가라앉히고 이 의식 자체를 완벽하게 꺼라. 그럼 우리 내면에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라고 하면 우리는 안을 찾네. 내 안이고 안에도 밖도 아니에요. 그 흐름에 내를 절대 관통해온 이 흐름, 과거로 대미로 관통되는 생물 개념은 이제 연속 개념이잖아. 태어남 죽음으로 단락됐던 내가 그 이어지는 전체 삶에 대한 요 흐름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쯤 되면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면 과거 경험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기억으로 생생한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게 명상법이에요. 훈련법. 그게 과연 필요하지 않으면 그거 볼 필요 없는 거고, 꼭 봐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을 때도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치유했다. 여러분 생각보다 죽은 자, 산 자, 생물학적 개념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사유 방법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요 개념 하나만 바꾸면 다 보인다니까. 성경이든 뭐든 안에 쓰인 글들이 생물학적 개념을 일단 벗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쯤 해보세요. 이제 요런 아까 이게 다윗의 길의 장점이 바로 연속된 흐름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로 관통돼. 그게 공작에 대한 일이관지죠. 그리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단락단락의 생물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개념에서 우리가 보면 여로보암의 다양성이 굉장히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생물학적 개념. 그런데 우리가 생물학적 개념을 살짝 넘어서 한번 보면 여전히 다윗의 길이 옳은 길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열왕기에서 나온 걸로 하나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사유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는 생물학적 개념을 벗어나본 사유법. 요걸로 한번 도치하면서 열왕기 마지막 강의를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연결해보라. 그러면 자기 사유법을 한 번쯤 생물학적,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난 지금까지 거기에만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사유한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이제 생물학적 개념으로밖에 우리는 사유하지 못하는 바보라는 거 여러분 느껴본 적이 없어. 생각한 적도 없고.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강의. 정말 내가 생각한 건 단 하나라도 생물학적 개념을 넘어서서 내가 사유해본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물학적 개념을 넘어선 개념을 찾아내기 시작할까?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여로보암의 길하고 다윗의 길을 훌륭하게 공부한 걸로 된다. 저 그렇게 생각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